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 그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 여호와 삼마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2024년 2년 전에 우리가 늘 푸른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교를 쭉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몇 분은 기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들을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름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세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신다, 자기를 가르쳐주신다, 이것이 바로 계시라는 건데,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해 주실 때, 우리에게 계시해 줄 때 특별히 이름들로 계시를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름으로 계시를 해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위대하시고 또 너무나 넓으시고 너무나 깊으시고 너무나 높으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이름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체로 표현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나타낼 그 이름들이, 여러 가지 이름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들이 정말 다양하게,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 하나님을 하나하나를 알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알아가는 작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그 하나님을요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오래전에 들으셨기 때문에 다 잊어먹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 제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이름들을 잠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시간에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엘로힘. 그리고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왜 영원합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 엘 올람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우리의 사랑을 빼앗기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셔서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뭡니까? 엘 칸나.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2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또 어떤 것을 배웠냐면,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요거는 안 배워도 아시겠죠? 준비하신 하나님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자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그리고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시는 여호와
니시, 그리고 여호와 샬롬까지 배웠습니다. 우리의 평화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기까지가 2년 전에 제가 설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지난번까지 살펴봤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갈 때 가장 먼저 알아가는 게 뭐죠? 그 사람의 이름을 가장 먼저 압니다. 자, 이름을 알아간다. 자, 이름을 알아갈 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들이 정말 다양해요. 하나하나 알아가는데 그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그 이름들이 얼마나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는지,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 너무 좋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 주가 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이야? 오늘 배운 것도 너무 좋네? 그 다음 주가 되면요, 야, 이 말씀이 너무 좋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들을 배우게 되는데, 저는 그런 이름 중에서 저는요, 특별히 오늘 나오는 그 이름이요, 얼마나 좋은지, 오늘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름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왜 좋아할까요? 너무나 좋으니까. 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이 이름은요, 정말 보석 같은 이름이다. 오늘 나누게 될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한 인디언 부족이 있어요. 미국 그 아메리카 대륙에 인디언 부족들이 있는데, 그 부족의 성인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인디언들은요, 자기 아들이 13살 정도가 되면 성인식을 치른다고 하는데, 그 성인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먼저 13살 정도가 되면 이 아이에게 사냥하는 법, 그리고 정찰하는 법, 칼을 쓰는 법, 낚시를 하는 법 등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3살 생일날 저녁에 그 아버지가 13살이 된 그 아들을 데리고 깊고 깊은 숲속 안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가족이나 부족을 떠난 일이 없었던 이 아들을 데리고 저녁 어둑한 무렵에 숲으로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숲으로 떠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들의 눈을 가립니다. 헝겊으로 눈을 묶어서 가리고 숲속으로 가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숲속 깊은 곳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숲속 깊은 곳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내일 아침까지 여기서 견디고 살아남아야 한다. 아빠는 이제 갈 거다. 내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너는 눈가리개를 벗어라. 그리고 너는 내일 아침까지 여기서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 혹시 아이가 공포심 때문에 집으로 돌아올까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알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그곳까지 간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 아이는요, 그 숲속에서 홀로 공포의 밤을 지내야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인지 모릅니다. 나뭇가지가 스산하게 찰싹거릴 때마다 느닷없이 짐승이 자기에게 달려드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에 몸을 움찔움찔 댑니다. 동물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기라도 하면 혹시 늑대가, 혹시 제규어가 금방이라도 어둠 속에서 달려올 것 같은 긴장을 느끼면서 그 밤을 버티고 견뎌냅니다. 혹시라도 바람이 세게 불면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죠. 더욱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너무나 무서운 밤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밤도
이제 몇 시간이 지나니까요, 갑자기 새벽의 여명이 떠오르게 되고 새벽의 여명을 알리는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새벽의 미명에 동이 틀 때 이 아이는 그 순간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성인이 되었구나, 이 성인식을 내가 무사히 끝냈구나라는 그런 안도의 눈물이 아니라 동이 터오를 때 그 순간 저 멀리에서 자기를 향해서 화살을 겨누고 있는, 밤새도록 나를 지키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밤에 아들은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그 밤중 가운데 그 아들 주변에 맹수가 다가오면 화살로 그 맹수를 잡기 위해서 활을 아이를 향해서 겨누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잡으려고 활을 겨누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네,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한 분은 웃으셨습니다. 네, 짐승을 잡기 위해서, 아들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맹수를 잡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 쪽을 향해서 화살을 겨누고 밤새도록 아이를 지켜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혼자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아이는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호 가운데 그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불안하다고 느꼈지 모르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가장 절망적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요, 그 인생 중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건져낼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쥐와 관련된, 찍찍 쥐와 관련된 실험이 있습니다. 쥐들을요, 통에다가 쥐를 몇 마리를 잡아놨습니다. 근데 그 통에는 뭐가 있었냐면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 통에 쥐들 몇 마리를 잡아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한 통에는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게 그 통을 완전히 감싸버렸어요. 그리고 한 통에는요, 한 줄기 빛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자, 물에 빠졌으니까 쥐들이 어떻게 됩니까? 헤엄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안에서 막 헤엄을 치는데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던 그 통에 있었던 쥐들은요, 몇 번 헤엄치다가 발장구를 멈췄다가 합니다. 헤엄을 멈춥니다. 그런데요, 빛이 조금 들어왔던 그 통에 있었던 쥐들은요, 몇 시간이고 헤엄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헤엄을 칠 수 없는 것입니다. 발버둥을 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가지고요, 수영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공포심 가운데 그대로 몸이 얼어붙은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조금이라도 비치는 그 통 안의 생쥐들은요, 수십 시간 동안 헤엄을 쳤어요. 그 빛을 보고 소망을 품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짙은 어둠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라도 보이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춰준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줄기 빛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치 숲속의 아이와 함께 했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같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삼마는요,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이것을 의역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말씀. 에스겔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에스겔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이 긴 에스겔을요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 부분은 에스겔 1장부터 3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33장부터 48장까지인데 첫 번째 1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못 느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락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에스겔 3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분 33장부터 보면 33장부터 48장까지의 메시지를 보면 그 메시지는 뭐냐면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이 일어나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32장까지가 끝난 33장에 보면요 21절에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과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고하게 됩니다. 32장 21절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12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자,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있었어요. 에스겔은 바벨론 2차 포로 때 끌려갔거든요. 1차 포로, 2차 포로가 있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완전히 멸망하고 끌려간 게 3차 포로예요. 근데 2차 포로 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었는데 바벨론에 끌려온 지 몇 년 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사람이 바벨론으로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당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함락되었다. 적의 수중에 떨어졌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드라마의 마지막이 결코 아닙니다. 몰락과 함께 그 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36장 33절 이 시온의 땅이 회복되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데요. 33절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한즉. 자, 완전히 멸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세요. 황폐하고 황무한 그 땅이 다시 건축될 것이고 사람들이 다시 모여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회복을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절정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는데 재건될 때 그 재건된 하나님의 도시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다시 재건된 다시 회복된 그 도시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 자,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 삼마로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나타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가장 어두운 시절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어두운 과거. 그것은 그들이 포로가 된 것입니다. 우선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것이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에요. 에스겔에서는요 바벨론 포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70년 동안이나 남의 포로가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 정말 노예 생활은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지우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36년이 아니라 무려 70년 동안입니다. 완전히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닥까지 떨어진 이런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바로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유를 얻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올 때의 감격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126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절망의 시간들을 다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포로를 끝나고요 돌아오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돌아오는 이런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구원 사건하고도 비교가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땠습니까? 우리는요 종노릇하는 상태였어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우리는요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죄에 끌려다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의 사건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이 뭡니까? 구속. 값을 치르고 구했다. 값을 치르고 자유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 이 위대한 희생으로 인하여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우리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떠했던 그 밤, 주를 몰랐을 때에도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어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면요 노예 생활에 있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어두운 밤, 죄악의 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도, 죄의 노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었고 우리를 근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셨던 분,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삼마. 우리의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삼마,
그 이름으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계셨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재에도 여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현재에도 여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신앙의 여정은요, 구원받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신앙의 자리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신앙생활을 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을 직면할 때,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 우리는 고난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투정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구약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외삼촌이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들판에서 그냥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리는 곳에 그가 잠을 자게 되는데, 그 들판에서 밤을 지내다가 꿈을 꿉니다. 꿈에 환상을 보는데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꿈에서 깨서 벌떡 일어나서 드린 고백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고통스럽게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도망갈 때는 몰랐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지금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을 깨달았다. 내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자기의 고향으로 흩어집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끝이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났구나라고 하면서 터벅터벅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누구였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록을 남기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요, 바로 곁에 예수님이 와 있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몰랐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했을 그때에, 우리가 분노하고 싶었을 그때에, 우리의 몸도 지쳐서 쓰러지고 신음하며 아팠던 그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내가 불평하고 있을 그때에 나는 홀로라고 느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몰랐을 뿐이지, 내 눈이 가리워져서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 이 이름으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으면 어디도 있죠?
나의 미래에도 함께 계실 하나님, 미래에도 거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요, 에스겔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예루살렘 성, 완전히 불타서 완전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이요, 이제 다시금 회복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성의 이름을 지금부터 뭐라고 해야 하겠다고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그 성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 보았던 회복된 예루살렘의 환상,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하고 연결된 본문을 저는요, 요한계시록 2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에스겔 48장 마지막 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번에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자, 뭘 보았냐면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마치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처럼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의 본질은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입니다. 천국.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 이 천국을 묘사할 때 똑같이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천국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천국에서 당신의 백성을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해주십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천국에 올 때 가장 먼저 해주시는 일,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니.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힘들었지? 내가 다 안다. 힘들고 아팠던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 주신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곡이 없고, 다시는 이별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상처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새 예루살렘,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거칠고 나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구나. 그리고 천국을 예비해 주셨구나. 그것을 믿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